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는 예수님께서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장된 승리의 길을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일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120편을 지은 시편 저자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늘 잠재되어 있는 심리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또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서지만 저조차도 도움이 늘 필요해요. 저조차도 늘 연약한 상태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 도움이란 말을 2번을 썼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3번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지키시는 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다. 너를 지키시는 이다. 그리고 그 지키시는데 어떤 상태로 우리를 지키시느냐? 졸지 않고. 그 다음에 조는 상태가 쭉 가면 어떻게 돼요?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지속돼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너를 지키셔서 너의 도움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 다 알고 도우신다. 조금도 틈이 없이 너를 보고 계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도 해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해의 영향과 달의 영향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해의 영향과 밤의 영향이라는 것, 달의 영향이라는 건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7년 환난을 앞두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이든 뭐 단체적이든 반드시 피해야 할 환난이죠. 근데 성경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할 것이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회복하게 하거나 마음이 좀 건강해지거나 뭐 마음의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회복하고
상처받았다 또 회복하는 탄력성을 좋게 하거나 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겠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상태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분들을 말하지만, 영혼을 지키시겠다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너의 출입을,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잖아요. 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 문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문이 너무, 교회 성전 문이 특이하다, 너무 예쁘다. 우리는 교회 문을 오늘 열고 들어왔습니다. 좀 이따가 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출입은 일상에서 많은 문들을 출입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될 문이 있죠. 최종적으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우리의 출입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이거는 누구에게 한 말이잖아요. 다윗에게 한 말이잖아요. 요셉에게 한 축복이잖아요. 이건 야곱에게 한 축복이잖아요. 이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슬픈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의 저자가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슬픈데, 나 너무 어려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리고 시편 저자는 맞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나눴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공감이 돼서 맞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라는 고백이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신 있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신 있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라는 것은 100번을 쓰게 합니까? 100번을 외우게 합니까? 그러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인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인데, 나는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말씀에서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에 대한,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하늘의 열린 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지키심을 받다가 그 영원의 열린 문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믿음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셨나? 정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물론 문제가 딱 오면 심리적인 무게감이 있어요. 압박감이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죠. 또 슬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본문의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거다. 근데 이 실족이 뭐냐면 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실족을 우린 한문으로 보면은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처음 단계는 발에 힘이 빠지고 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디디는 힘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실족하는 건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할 일이 생겨도 실족하지 않게 될,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생겨도 발에 힘이 생겨서 절대 발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가르치실 건데,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선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멋진 말씀이죠. 가끔 이렇게 레마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개인에게 강력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레마로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이런 말씀이 쓰여질 때의 땅에 대한 개념은 둥그런 지구가 아니었어요. 먼저 평평한 지구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땅 끝까지 쭉 가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배 타고 멀리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끝에 배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여서 배가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땅 끝 또는 땅 모퉁이는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박한, 두려운 그런 곳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절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릇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나에게 싸움을 또는 나에게 수치와 욕을 주는, 또 나와 다투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네 눈앞에 그것들이 다 사라질 거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아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 오른손을 붙들고 너한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너에게 와서 다투려고 하는, 너에게 수치와 욕을 주는 그들을 다 갈아 부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씨를 주셨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결국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나를 거절했고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그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포하신 거죠. 나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성전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신이 없으니 성전의 역할이 될 수가 없잖아요. 특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밟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씨가 그 씨를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축복의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한 대상이 누구냐면 8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세 부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야곱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자체죠. 그 다음에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에요.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났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부모에게,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이방인의 길을, 야곱은 여호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나를 따르는 야곱과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의로운 손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 세 부류에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은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옳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1장에서 말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에요? 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들어있지 않지만, 혈통적으로는 야곱에 속해 있지 않지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굳세게 할 것이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상속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상속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실 땅이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마침내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르렀을 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자손이 C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고요. C로 번역하면 예수님이고, 자손으로 번역하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접근하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땅에 대한 거예요. 이 땅에 가라. 땅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이제 가족이 많아지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머물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그러면 성경은 아무데나 영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 영원해야 영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것이 내 자손이 C로 번역하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자손으로 번역하면 우리입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인데 어떻게? 영원히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막연히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을 우리가 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씨가 심어진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 씨와 자손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자손은 우리인데, 씨가 심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씨이신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예수님이 발로 밟아서 머리를 깨트려서 사망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그분을 받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이것이 언제 실현이 되느냐? 언제 실현이 되느냐? 자, 우리가 휴거가 되면 예수님께로 가죠. 예수님께로 올라갑니다. 최은하 전도사님 남동생이 휴거라는 어떤 사건도 모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 휴거 사건을 보여주셔서, 예전에 우리 홍성교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동생에 대한. 근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동생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꿈을 꾼 당사자에게 들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실제로 왔어요. 오셔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 보니까 교회 위로 빛이 있고, 빛 기둥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거기로 빨려서 올라가더라. 휴거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청년을 들어서 어느 산 위로 데리고 왔는데, 그 산 위에 이렇게 지붕이 뾰족한 교회와 집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꿈에 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차 타고 이렇게 빌리지로 들어올 때 경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블럭을 쌓아놨죠. 담을 쌓고 이쪽에도 이제 난간이 있고, 그 옆으로는 유리자매 아버지 땅 밭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 거기에 밭이 다 사라지고 급하게 지은 건물이 있더라는 거야. 급하게. 그러니까 기둥 세우고 지붕만 씌우고, 그리고 우리 이 교회 방석, 기도 방석 있죠. 갈색의 네모난 기도 방석이 쌓여 있고, 사람들마다 그 기도 방석 하나에 성경책 하나 들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휴거 이후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겠구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도 꽉 차고, 우리 각자 집에도 꽉 차고, 또 급하게 건물을 지어서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기도방석을 놓고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겠구나. 네, 그 청년의 비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과 휴거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과 함께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실까? 저는 이 근거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영원히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영원히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올라가셨을 때 그 모습대로 오실 텐데, 그 오실 예수님이 한국에 오시겠냐, 미국 뉴욕에 오시겠냐, 뭐
영국 런던에 오시겠냐, 프랑스 파리에 오시겠냐, 이런 장소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시겠구나. 그리고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 거룩한 씨를 받은, 예수님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이 거기에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고, 함께 있는 우리는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왕은 아니니까. 그죠? 왕은 예수님 한 분이죠. 그러나 신부들이, 그때 함께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신부들이, 또 믿음의 선조들, 또 순교했던 그런 성조들, 그 다음에 7년 환란 때 믿음을 지키고 목배임을 당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장소적인 면에서의 근거를 저는 이 성경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그 땅, 그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땅을 지켜내려고 하고, 악한 자들은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사단도 그것을 아니까 그 땅을 안 뺏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사단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때에 반드시 이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휴거가 2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을 본 분들이나 목사님 휴거가 2번이에요. 우리 그 청년도 전도사님 남동생도 근데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휴거가 2번이던데요. 그러니까 그 휴거가 2번인 게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휴거는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처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잔치를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잔치를 위한 7년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있는데, 그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모이는 것이 휴거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반드시 장소가 있어야 된다. 실제니까.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대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뭐 산산조각 내서 지구 전체에 내려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건 실제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장소가 이 창세기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휴거된 자들과 흰옷 입은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오겠지만, 7년 환란을 이겨낸 또 많은 성도들이 그곳으로 옮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충남 예산에서 휴거는 안 됐지만 그 예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스스로 정결케 하는 기간을 지났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KTX 끊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어느 세월에 거길 가냔 말이야. 어렵죠. 그때는 대접재앙 이후기 때문에 지구가 다 망가진 상태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땅까지 가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옮겨져요? 순식간에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주 앞에 다 모입니다. 휴거로 모이든 재림 때 모이든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 때 모이는 모습이 휴거처럼 보이기 때문에 휴거가 2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휴거는 1번이죠, 사실상. 휴거는 1번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또다시 모이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로 모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휴거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죠. 그 7년 환란의 많은 모습들을 보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는 것이, 우리 시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1절 2절을, 시편 121편 1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휴거된 성도들에게 또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휴거될 때까지 지키셔서 휴거가 되겠죠. 그러나 휴거 이후에 남은 자들도 또한 이것을 우리와 동일하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들은 휴거로 주님 앞에 가겠지만, 남은 자들 중에 스스로 정결케 하는 기간을 지나서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사람들도 이것을 우리와 똑같이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도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 남아있는 분들이 전 3년 반에는 무슨 기간이다? 양육의 기간이다. 다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 안에서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이 오롯이 그들에게 환란이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 3년 반 동안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건 이제 실제적 재림이죠. 완전한 재림이요. 그 완전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시즌이 있고, 그건 안 믿는 자들에 의한, 그래서 그때 짐승의 표 받았냐 안 받았냐로 목을 베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3년 반이 오롯이 성도의 환란이 아니라, 그 3년 반의 반은, 후 3년 반의 반은 안 믿는 자를 향한 재앙이 있는 시기예요. 대접재앙.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기 직전에 그 애굽에 있었던 재앙의 시기. 그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센 땅에서 지키셨습니다. 이 땅을 유리자매가 저희한테 기증하기 전에 이 땅을 10년 동안 고센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것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실제입니다. 이 모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스토리는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은 휴거될 백성들에게도 지키시는 분으로서 신실하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지만, 휴거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러면 설렁설렁 있다가 휴거 안 돼도 적당히 있다가 정결케 하는 기간 지나서 주님 앞에 슝 가면 되지,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7년 환란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 7년 환란 동안에 지키실 것입니다. 그 환란을, 7년 환란을 엄밀히 따지면 3년 반은 양육하는 기간이고요. 그 3년 반에서 그 나머지 후 3년 반에서 일부는 성도가 그 박해를 받는 기간이 있지만, 실제로 후 3년 반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천년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수님 앞으로 모으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두 번째 휴거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실제로 휴거는 7년 환란 전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21편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무릎이 흔들릴 때 이 121편을 읽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이 될 것이고, 그리고 휴거 이후에 남은 자들도 이것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리자매를 통해서 이 땅에 대해서 10년을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합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인생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사업해서 번창해서 CEO가 돼서 돈을 보따리로 싸갖고 아빠에게 올 거야 라는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니까. 아들을 잘 아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늘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쯤 올까? 하나님의 마음은 남은 자들에 대하여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아들이 나타나니까 분명히 지 몫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아버지의 몫을 또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 몫 다 쓰고 왔는데 또 아버지 걸 축낼 거 아니야. 맏아들로서 이제 아버지 건 다 내 건데 둘째가 나타난 것이 내 거를 빼앗아가는 존재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위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할 사역자를 찾고 있다.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할 교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자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 거를 줘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맏아들이 그래서 열받는 거거든요. 아니 지가 지 몫은 다 갖고 나가서 지가 다 말아먹고 이제 그지로 나타나서 아빠의 반지, 새 옷, 그러니까 맏아들 볼 때는 그거 다 내 거거든요. 자기 거거든. 너만 안 나타나면 이게 다 내 건데. 우리의 심리 안에 이런 맏아들의 심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향해서 늦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살은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할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남은 자 사역이고, 그래서 남은 자들이 오늘 시편 121편을 고백하며 그 7년을 견뎌내기를, 그 환난을 이겨내기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들도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며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니, 있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 우리가 기댈 곳,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하여, 귀로 들리는 것에 의하여 두려울 때가 있고, 또 나를 근거로 내 모습에 의하여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안 되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또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붙드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시간에는 여러분들 중에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하세요. 1시간 동안 방언으로 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피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지키시는 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일 수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 있고, 이 지역의 문제일 수 있고, 나라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목회하실 때 주일이었어요. 주일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버스 한 대가 터지면서 붕 떴다 떨어지는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그래서 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인데 저는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죠. 예배 후에 식사하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사택에 가서 저녁에 저녁 뉴스를 딱 틀었는데 예루살렘 그쪽에서 성지순례 갔던 한국인들의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지순례 왔던 버스에 그 현지 가이드가 문에 서 있었는데 현지인이 그 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현지인 가이드가 너 누구냐? 이 차는 한국 사람들이 관광 온 차다.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밀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현지인 가이드가 차 문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이 터지고, 그래서 그 폭탄 테러범하고 현지 가이드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그 출입구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 몇 사람이 약간의 부상을 입고 사망자는 없었어요. 그 기사가 그날 저녁 뉴스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건은 그건 이제 악한 자들이 꾀하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실 자를 지키십니다. 근데 그 지키심이 무엇을 통하냐면 중보를 통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그들을 살리냐, 왜 그들을 지켜주냐, 왜 그들을 구원하냐 할 때 누구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중보가 엄청난 사건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앞도, 1시간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내 남편의 문제일 수 있고, 아내의 문제일 수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 부모의 문제일 수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공동체 문제일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일들을 중보하게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늘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우리 성도를, 우리 가족을, 또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면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방언을 좀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풀어내시고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